죄라는 것이 은총이 풍부히 내렸으니까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출애굽에 보면은 모세가 타는 불떨기를 보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바로 그것이 우리의 또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현존이 계시겠지만 그 죄 곁에마저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이 함께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죄의 다른 한 측면, 죄가 결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그 곁에는 더 큰 은총이 내렸다는 이 첫 번째 시간 주제와 제 두 번째는 죄라는 것이 이렇게 결코 그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장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한가운데 있는 이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 이 과일만은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초대하셨는데 사탄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보니까 뱀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면서 아니다, 그것을 먹으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그런데 하와가 보니까 참으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소담스럽고 또 더더구나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도록 건네줍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원죄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2003년에 제 지도 교수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이태리 북쪽에 이제 피정하러 가는 길에 로마에 잠시 머물면서 지도 교수님을 찾아뵀는데 그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다가 나올 때 지도 교수님이 얇은 책을 한 권 저에게 주셨습니다. 신부님이 어디 가서 수녀원에 피정 안내를 하셨는데 수녀님들께서 피정 안내하신 것을 녹취해 가지고 이렇게 적은 책자였습니다. 서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대목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과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카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카인아, 내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 현재 우리 이 시대에도 유효한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하시면서 우리 오늘날의 우리 현대 사회와 어떤 사회학적인 그런 상황이나 또 이런 인간학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이 질문은 아마 이런 의미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게 아담아, 즉 인간이죠. 인간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아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질문일 겁니다. 인간아, 너는 내 인간성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느냐? 내 인간성이 어디에서 끝이 났느냐? 너는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어디에 숨어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느냐? 아마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카인에게 던지신 질문, 내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인간아, 너는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가 아직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냐? 아니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망가뜨렸느냐? 사실 겉으로 봐서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아마 우리들 다들 어쩌면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다 열매는 따먹더라도 이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라 내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먹지 않을 그런 자유도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명했다면 어쩌면 세상은 또 다르게 되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불순명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엄청난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우리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뜻을 먼저 찾지 않는다면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계속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계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세상의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2000년 전보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보다 지금은 오히려 더 곳곳에서 더 비인간화가 일어나고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간성이 유린되고 처참하게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 뜻 이것을 찾게 될 때 이렇게 엄청난 파괴 효과가 일어나는가 참 우리도 믿기 어려울 정도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우리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제일 첫 자리를 차지하시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불신이나 분열이나
폭력이나 이것이 자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고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모두 좋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스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하나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아마 놀랐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숨기죠. 자기 자신들을 가리고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죠.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끼치는 가장 악랄한 영향과 폐해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들을. 숨기고, 가리고, 자기 자신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서로 탓을 돌리죠. 탓하고 참 교묘합니다. 하나님께도 탓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줬다고 하나님께도 탓을 돌리는 겁니다. 여자에게도 탓을 돌리지만 하와는 또 뱀에게 탓을 돌리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숨기고 가리고 탓을 돌리고, 이게 창세기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악의 세력의 가장 악랄한 속임수와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현존을, 은총을 볼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왜 볼 수 없는가?
나를 못 받아들이니까. 나를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던 자신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좀 더 자주 외부에 강의나 피정이나 이렇게 다녔을 때, 그때 제가 흔히 이렇게 좀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했던 그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어느 날 어느 상가에, 우리 신부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상가에 한번 갔었는데, 아마 10여 년 전입니다. 어떤 수녀님이 저를 보시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제가 그때 사제복은 입지를 않았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 있다가 급하게 가느라고. 그 상가에 갔더니 어느 수녀님이 보시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기억이 잘 나질 않지만, 그러더니 나중에 알아차렸어요. 그러시면서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깨진 항아리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깨진 항아리라는 그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이빨이 빠지고, 몸통에는 금이 가고, 밑에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그래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빨이 빠지고 금이 가고 구멍이 나 있다는 이 사실을 나 자신도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다면은 나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내가 이렇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빨이 빠지고 금이 가고 구멍이 나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아주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것은 아주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이게 좀 뒤로 돌아서서, 뒤에는 그래도 제가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보여줘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면이 있다면 그 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앞에만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주위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돌려놓을 때도 없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디건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나에게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조금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빨 빠진 데는 별 그림을 하나 그려서 하나 붙여놓고, 금이 간 곳에는 나비를 하나 그려서 붙여놓고, 그리고 구멍이 크게 난 곳에는 꽃을 이렇게 크게 그려서 이렇게 싸고, 그러니까 내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할 정도로 나를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괜찮고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괜찮겠다. 우리들 삶에 적어도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제 삶의 많은 부분이, 살아왔던 횟수도 그렇지만 많은 에너지가 무엇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때로는 의식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저도 모르게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하는 거예요. 별 그리고 나비 그리고 또 꽃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나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죠. 스쳐 지나가다가 혹시 뭐 우리가 이렇게 갖고 놓은 그것이 스치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전쟁 납니다. 일부러 나한테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냥 살면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들 삶의 많은 부분이, 많은 에너지가, 또 많은 시간이 내가 있는 그대로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시키려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적인 삶, 창조적인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되어야 할 그런 선물들이, 에너지들이 어디에 투자되는가 하면은 내가 나를 안 받아들이는 곳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면서도 작품도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언제까지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에너지가 있을 때는, 젊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때까지는 이것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에너지가. 헨리 나윈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런 에너지가 자기가 그분 표현으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외줄 타기를 하면서 살아왔구나. 외줄 타면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외줄을 능숙하게 잘 타는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그분의 선물들이 오히려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드리고 복음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많은 에너지들이, 많은 시간이 그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악의 세력이 이게 그야말로 가장 악랄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방금 어느 분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악의 심각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때로 이것이 나만 이렇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짓밟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내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언젠가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요. 미국에 있는 어느 예수회원이었습니다. 막스 올리브라는 신부님이신데 지금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Free to Pray, Free to Love라는 책이었는데 아베 마리아 출판사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3개가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 단어 그대로 더 직역을 하면은 자기의 약함을 inability, 자기 약함을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리고 두 번째 걸림돌은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자기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생각.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고 안 했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고 이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내가 내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걸림돌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능력입니다. 인커파시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자기를 거부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란 세력의 이 아주 악랄하고 교묘한 속임수와 폐해는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숨기고 가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내가 무엇을 안 받아들이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안 받아들이면, 내 약함을 안 받아들이면 내 부족함이나 내 잘못이나 죄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서 계속 우리 삶이 쳇바퀴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증하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사랑받을 만하다는 사실, 이것을 끊임없이 내가 나 자신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결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 쉽게 이 패턴으로 빠지게 됩니다. 숨기고 가리고 내가 이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고, 그리고 나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약함 곁에, 우리의 죄 곁에 이렇게 큰 은총이 흐르게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은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하면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못 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보면은 이웃도 못 봐요. 하나님도 못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몇 개가 되면은 나를 만날 때는 이 내가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날 때는 다른 내가 만나고, 하나님 만날 때는 또 다른 내가 만나면 되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나도 내가 만나고, 이웃을 만나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도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이 심각성을 여기에 짓눌리지는 마십시오. 짓눌리시지는 말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아주 익숙하게 우리 삶에 배어 있는지, 녹아들어 있는지 이것을 자각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약함 곁에, 심지어 죄 곁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히 크게 어리게 하셨는데 우리 약함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죠. 언젠가 지금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의 신부님이셨습니다. 미국 신부님이셨는데 그분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가난함, 약함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다음 주 뵐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은 이 창세기 3장에 좀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하는 이 질문에 좀 머물러 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한 번의 불순명으로 낙원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한 번의 불순명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불순명을 해왔고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죄라는 그 현상의 구체적인 어떤 장면을 우리 세상에서 혹은 여러분들 삶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장면도 여러분들에게 이 죄의 현상을 상징해 줄 수 있는 뭐 전쟁도 좋고 뭐 무엇이건 좋습니다. 불안도 좋고 어둠도 좋고 그 장소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런 은혜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런 잘못,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 그리고 이렇게 단 한 번의 불순명으로도 추방받는 이런 상황인데 나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지 이런 나의 현실에 대한 착잡함이나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우선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창조주이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분이죠. 창조주이신 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분이고 또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를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신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간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나? 난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세 가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은 곧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한 35분, 지금 30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35분에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